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부활주일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으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존재가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근거와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의미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없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일부러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른 두 공동체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12제자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공동체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다음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장사되겠지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유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얼마나 슬퍼하는지 저도 대부분 유가족과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도 확실한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고 오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김영신 장로님 취임 축하 예식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부부 단상으로 등단하시겠어요. 김영신 장로님, 임성화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하나. 등단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영신 장로님을 우리 교회 역사 이래 19번째 장로님으로 취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 장로님 취임 축하 예식에 바쁜 일 뒤로 하고 참석해 주신 외빈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께 교회와 장로님을 대신해서 환영하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예식에 앞서 김 장로님 간단히 소개 올립니다. 김 장로님은 1964년 강화도에서 일남 사녀 중 넷째로 모태 신앙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제 소천하신 아버님께서는 장로님으로 헌신하셨고 장인어른이신 임성화 권사님 아버님께서도 은퇴 장로이십니다. 또한 친가와 처가에 여러분들이 현직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김 장로님은 지금부터 27년 전 1996년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고 20여 년간 교회 재무위원과 재무부장의 중책을 맡아 봉사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며 오늘의 한박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신 장로님의 지속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실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김 장로님은 현재 대개 하이텍 대표이사이시며 슬하에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아니면 가족들 소개하기가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따님 되시는 김주은 청년 잠깐만 일어나서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인사 한번 하세요. 아드님 되시는 김성겸 청년 일어나서 뒤로 귀하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 장로님 둘째 누님 되시는 분 같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네. 탄상에 올라와 계신데 우리 둘째 매형 되시는 분 같이 오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으로 취임하셔 우리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사랑을 쏟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큰 걸음을 김 장로님 내딛게 됩니다. 이제 모두 기쁜 마음으로 김영신 장로님 취임을 축하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95장 드립니다.
전봉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화창한 봄날 부활의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영신 장로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참다운 이스라엘로 인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장로로 장입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찍이 이 용전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어서 본 제단을 설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립되는 우리 김영신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장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 구원에 애쓰고 힘써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김영신 장로의 장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 달려온 사랑하는 아버지, 친지, 자매, 형제들에게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길마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오늘 새벽 어둠을 깨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은 엘림중창단 축가 있겠습니다. 화를 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악기래요. 대단히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다 같이 박수 한번 더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사님, 충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취임식을 하는 우리 김영신 장로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로로 직임을 받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조하는 우리 권사님도요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입니다.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충성된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의 직임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델이 세 모델이 나오고 있지요. 첫째 모델이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일이 우선이었고 더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귀한 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하고 우선시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기하는 자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경기자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자를 모델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자는 원칙을, 법을, 규칙을 잘 지켜야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원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원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이치나 원칙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영신 장로님, 우리 임성하 권사님, 하나님의 원칙인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델이 나옵니까? 농부가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은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결실을 보게 되는데 누가 결실을 맺게 해줘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충성하는 자죠.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일꾼은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복, 자녀의 복, 가문의 복, 사업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보상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장로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강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강해야 하냐면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강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도 자신의 지혜로도 자신의 경험으로도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무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일꾼으로 세운 바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대회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김영신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임성화 권사님으로 돕게 하셨으니 취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차기식 순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의식을 이렇게 해가면서 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입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가운을 입죠. 학위를 받을 때도 가운을 입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 장립식 때 하얀 가운을 입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차기식에 이렇게 임하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흰 옷에 다 감추는다, 빤다, 아니면 나는 이제는 흰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기식에 임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차기식은 대단히 그 장로 취임하시는 분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집도해 주시고 보좌는 우리 교회의 수석장로님이신 이두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축하패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셔서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장로 취임 축하패 성명 김영신.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과 충성됨을 기뻐하시고 본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심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9일 기독교대한 감리회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은식. 다음은 취임하시는 김영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기념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임성호 목사님은 그냥 앉아만 계시고 그냥 한 번도 일어나시지도 않는데 두 분이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봉헌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네,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두구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는 우리 기라성 같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서서 감업합니다. 우리 김영신 장로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지방회에서 장로 직책을 받으시고 파송을 받아 본교회에서 부활절 깊은 소망의 날에 장로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활에 승리하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신 장로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용신 장로님 또 우리 총여선기의 회장님이신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김영신 장로님 부친 김만식 장로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례식 관계로 참 슬픔에 많이 젖어 있고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로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이 시간도 장례 그 상중이십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시간을 연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장로님께서 그냥 예정된 오늘 부활주일에 취임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마 아버님 장로님께서도 이 시간 참 많이 뿌듯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시느냐고 유가족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로님께서도 흐뭇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죠, 장로님? 예. 그렇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성도님께 무한 섬김과 교회 사랑과 무한 봉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함을 이제 상기합니다. 장로 직분은 이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평신도의 최고의 명예이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남녀 권사님들 65세 이하면 누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 장로님 두 번째 매부이시는 김용철 성도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는데요. 강화도 지역까지 아침에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축사 전에 오늘 이렇게 낯선 곳에 이렇게 왔는데도 제가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저도 늘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지난번 그 저희 장인어른 소천 때 많은 밴드를 또 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신 장로님 취임식에 가족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신 장로님과는 천안매부 관계로 평소 의좋은 형제로 지내고 있는 둘째 매형 김영철입니다. 축하 말씀에 앞서 장로 취임식을 주관하시는 한밭제일감리교회 이은식 목사님과 취임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신 장로님은 저에게는 손아래 처남이지만 매우 진중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모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제게는 늘 모범이 되고 존경하는 신앙인입니다. 또한 김영신 장로님은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늘 모범이 되고 우애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저에게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 김영신 장로님이 오늘 장로 취임식을 하게 되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신 장로님의 선친이신 고 김관식 장로님께서 1984년 장로 취임식을 하셨을 때 사위로서 매우 자랑스러웠던 그날보다 오늘 처남인 김영신 장로님의 취임식이 더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대를 이어 장로님으로 취임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며칠 전 소천하신 저의 장인이신 김관식 장로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 누구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함께 하지 못한 애석함에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소천하신 장인어른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의 기쁨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관식 장로님 소천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이은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김영신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와서 이 자리에 섰듯이 장로님 직분으로 더 큰 신앙이 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복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은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또 매부되시는 그 김영철 성도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우리 김영신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 겸 취임 인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와 격려로 이끌어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선배 장로님들과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 장로직을 추천받았을 때는 많이 당황하고 사양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참으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저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한밭자일 감리교에 발을 디뎠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대전에 처음 내려와 갈팡질팡 교회를 찾아 헤맬 때 장인어른의 추천으로 시작되었던 이곳이 이제 저와 제 가족의 믿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형제 자매보다 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 한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 교우들이 베풀어준 사랑만 기억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은혜에 비친 자로서 장로의 소임을 다하여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낮은 자세로 교우들을 섬기며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며칠 전 아버님을 주님 곁으로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러 먼 곳까지 와주셨던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반듯한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기에 아들의 장로 임직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시지 못함이 많이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갖고 나가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저희 결단이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답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사회를 준비해가면서 오늘 김 장로님이 우시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도 걱정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미뤄야 되는지. 근데 김영신 장로님께서 아버님이 장로님 직을 물려주고 가셨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쓰셨습니다. 아버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와 기쁜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저도 운이냐고 순서지를 잘못 껴놨네요. 자, 그 다음에는 꽃다발 및 예물 증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과 가족들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김영신 장로님 장로 취임 축하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어요. 사진 촬영은 예배 다 끝난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취임식에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도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우리 멋진 장로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하시고요.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란을 만들었습니다. 나가시면서 부활란을 가져가시고 부활을 기념하시고 또 부활란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기쁨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믿음방에서 이남선교 원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우리 불가리아 미시아 아가페 교회 담임하시는 강윤식 목사님, 그리고 속해 있는 청년 중에 세 분의 청년이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선교 보고를 듣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남부연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본교회 연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영신 장로님, 부친 되시는 김관식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가정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로 취임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 취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이승희 청년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4시 20분에 수원에서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차량편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차량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봉사도 좀 해주시고 이런데 함께 성도님들끼리 함께 갔다 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전영은 청년, 전인환 권사님, 강은익 집사님 장녀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22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특별히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취임식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드시고 가시고요. 특별히 취임하는 우리 장로님 가족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165장 1절만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